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 자연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예정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복음을 기록해 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는데,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대속.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빚을, 죽음의 빚을 뭐로 갚아주셨어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된다. 고백이 안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정말 답답하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냈거든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를 보냈는데 이방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옥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편에 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겠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 편에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게 뭐냐? 아들의 영이 뭐냐 하면 성령이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성전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욕을 하고 싸우고 술 먹고 일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성전인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견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세가족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5주 이후에 수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럼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합니다. 6개월 동안 학습 받을 준비를 하고 6개월 뒤에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학습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옛날 성품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불쑥불쑥 옛날 성품이 나타나고 옛날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습관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 안 버리잖아요.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믿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을 잘 훈련해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